여러분들의 가정과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장로님들 몇 분이 예쁜 성탄 추리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손길이 아주 섬세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해서 앞에 성탄 추리 만드시는 거 보고 야 좋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성탄이 되면 우리 당연히 기쁘죠. 즐겁고 뭐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지는 잘 생각 안 하면서 그저 분위기가 기쁘고 또 시즌이 되니까 즐겁고 또 선물 주고받는 것 때문에도 또 식사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기쁘고 즐겁고 또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함께 좋아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탄생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죽음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목숨 십자가의 바침으로 복음의 전심을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싼 싸구려 복음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전심을 쏟아 부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복음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복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전심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 복음을 대할 때는 우리의 전심을, 모든 마음을 다 쏟아서 십자가 복음을 대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합니까? 그러나 어떠한 큰 희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전도자, 수많은 선교사,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마지막 길입니다. 다시 갈릴리나 다시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으로 돌아갈 일이 이제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만 마지막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각자 서로 달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또 한번 구경했으면 그런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 따를 수 있었겠고, 어떤 사람들은 어디 한 곳에 앉으면 또 병을 고쳐주시겠지, 그럼 병 고침을 기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미 예수님께서 5,000명을 떡을 먹이고 물고기를 먹인 사건 기억하고 4,000명을 떡과 물고기 준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따라가면 또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경제적인 혜택을 입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의 피지배 민족인데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로마 군인들을 단 한마디로 무너뜨리고 우리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독립하는 이런 독립국가를 만들어 주시지 아니할까, 그런 열심당원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 생각과
이 무리의 생각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릅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따라갑니까? 그 안에 무슨 생각, 무슨 계획, 무슨 주님께 바라는 요청, 요구가 있어서 따라갑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 주실 필요가 있음을 아시고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실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 점검 없이 주님을 따른 결과가 뭐였습니까? 주님이 잡히셨을 때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주님이 잡히시니까 더 이상 기적을 기대할 수 없고, 더 이상 병 고침 기대할 수 없고, 더 이상 경제적인 기적과 떡을 먹는 기회가 없고, 주님이 잡히시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을 때에 주님이 잡히실 때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단지 우리의 이익과 우리가 바라고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만을 따를 때에 우리 주님 따라가는 일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다 버릴 때에 주님을 홀로 동산에 버려두고 군인들에게 잡혀가게 두고 재판받을 때도 홀로 예수님 혼자 재판받도록 버려두고 십자가 못 박힐 때도 모두 다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중에 들어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참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계산해야 됩니다. 대가를 치를 계산이 되어 있어야 돼. 싸워야 할 적이 있고,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치러야 될 희생이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달려가야 할 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먼저는 땅의 탯줄을 끊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를 미워하다니. 처자는 뭐예요? 아내와 자식인데 처자를 미워하고 같은 핏줄에서 이 어머니 아버지에서 태어난 핏줄 형제, 아들 형제, 그리고 딸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어요. 부모, 형제, 가족 사랑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이요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부모 거역자는 함부로 내버리고 거역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따라서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은 문자적인 미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모든 관계 우선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라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 윤리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 주님을 섬길 때도 우리 주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이익을 따라 열심히 하다가 손을 놔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한 핏줄로 태어난 형제 자매를 미워할 정도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결단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족만 아니라 자기 생명,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입으로는 땅에 속한 것 부정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주님을 위한 삶 같지만 이익관계가 걸리면 땅의 본성, 육체의 본성이 나오는 것이 우리 믿음의 현주소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보다 주님 사랑이 우선이 되도록 결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미국 시민권자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면 우리 LA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LA 컨벤션 센터에 갑니다. 가면 3,000명, 4,000명씩 모여서 손 들고 선서하잖아요. 미국 시민이 되겠다고. 미국 나라의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나라에 대한 충성을 단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시민권이 아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 국적이 바뀌었어요. 미국 시민권자는 더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미국 시민이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천국 시민권자가 됐기 때문에 국적이 이미 바뀌어진 거예요. 주님이 왕이신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심 절대 저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땅의 탯줄을 끊지 않으면 누구도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간다 할지라도 이익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넣기도 하고 붙잡기도 하고 업앤다운이 우리 신앙생활에 평생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더 큰 희생을 위한 결단입니다. 두 번째 주제가 믿음은 더 큰 희생을 위한 결단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시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를 때에 기적만 바라고 병고침만 바라고 떡을 얻기만 바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기적의 은혜를 입습니다. 병고침의 은혜도 입습니다. 경제적인 은혜도 따르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로지 기적, 오로지 병고침, 오로지 경제적인 은혜,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올인 하다가 실망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크리스찬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신앙생활이 오직 거기에만 매달려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릴 때에 신앙의 실패가 온다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것만 붙잡고 갑니까? 선교지에 있다가 오랜만에 본교에 가니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아이고 하성 여사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굴이 동안이고 예뻐요. 우리 임직식 할 때 임대희 장로님 친구가 저 멀리 사는데 부부가 오셨어요. 같이 식사하는데 잠깐 앉으니까 하 목사님 앞머리가 안 보이네요. 머리가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분은 또 뷰티 샵을 하니까 특히 머리가 눈에 보였겠죠. 언제까지 20대 30대 아름다움과 젊음과 건강을 그것만 목표하고 살겠어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목표입니까? 언제까지 물질만 체험받기를 원하면서 살겠어요? 언제까지나 기적만 체험합니까? 그럼 주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많이 우리 신앙생활을 오해하면서 목표가 분명치 아니한,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가 분명치 아니한 것을 따라가다가 어려운 일 만날 때
낙심하고, 그리고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땅의 것만 목적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큰 오해요, 착각이요, 잘못 설정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져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집착이에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30년 대통령 하겠다고 또 내년에 출마한다고 그래요? 이 집착이잖아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알고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 혹은 탑을 세우려면 드는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건축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할 마음을 가져야 망대 혹은 탑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을 시작했다가 끝내지 못하고 웃음거리가 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비용 지불은 고난의 십자가를 주실 때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도 적군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항복이라고 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계산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믿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되기로 결정했다면 왕을 따르는 것은 왕께 항복을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 우리의 예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 왕께 항복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병거치고 복을 받을 것만 생각하고 열심히 따르는데, 그러나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 미련 없이 주님을 버리거나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낙심, 절망을 부여안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에 대한 오해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서 믿음만 있으면 복을 받고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무조건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런 면죄부는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결단하고 그런 비용이 들 걸 계산하고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늘 본문 33절에 말씀합니다. 세 번째 주제, 몸을 가볍게 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버려 몸을 가볍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많은 소유를 짊어지고는 경주장에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땅의 것을 내려놓고 삶을 자꾸 비워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근데 자꾸 채워달라고만 기도하면, 자꾸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손에 붙잡고 있으면 몸이 점점 무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 길거리에 사는 홈리스 형제 자매들 보면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올림픽하고 윌턴에 한 분인지 두 분인지 사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가솔린 샵이 거기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천막 옆에다 뒀는데 오면서 보니까 쓸모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마어마하게 옆에다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고 말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옷 입고 저것도 옷 입고 저것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가끔 우리 집들도 물건을 내놓고 청소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사 들어갈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몇 년 살다 보면 막 옷도 많아지고 이제 모자라요. 서랍이 모자라. 점점 비워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에 이사할 때 많이 힘들죠. 3년이 가고 5년이 가도 한 번도 손도 안 대는 것도 서랍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다 웃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분명히 있어요. 다 들여다보세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게 습관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뭔가 그게 있어야 내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편안하고 거기에 나를 의지하고, 그것이 세상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 땅의 생각들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채우고 높아져서 섬김받는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서 이웃과 주님 섬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종으로 오셔서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땅의 소유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 왕이신 예수님께 항복할 것을 미리 계산하고 그 비용을 지불해야 돼.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나만이 옳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한번 자녀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내 말이 옳아, 부모 말 따라,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참된 성도는 자신이 더없이 나만 선하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과분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삶이에요. 가난한 죄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삶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즐기는 죄도 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악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 죄를 대적하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 치명적인 원수로 여기고 멀리 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만심 내려놓고 긴장의 삶을 살아야 돼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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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바라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긴장의 삶도 있어야 돼. 우리 주님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의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긴장이 필요한 삶이에요. 왜?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성격, 언어, 상상하는 것, 대인관계, 모든 행동에 긴장의 삶이 필요한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것을 주의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가 되면 선원들은 아무리 값진 물건이라도 다 바다에 던집니다. 팔다리가 썩어 들어가면 목숨을 위해서 고통스러운 수술이지만 잘라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천국과 자신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합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소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짠맛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내어버린다고 하셨어요. 소금 비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희생과
주님을 위한 충성을 잃어버리면 버림받는다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소금 같은 민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잃어버리고 문자뿐인 율법, 하나님이 떠난 빈 성전만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빈 성전은 결국 파괴되었고 성전에 있었던 금잔과 금그릇은 이방인들이 술 마시는 잔이 되어버렸어요. 뭘 붙잡고 있어야 합니까? 빈잔, 빈 성전입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버린 유대인들은 로마의 멸망이 돼서 2000년 동안 떠돌이 삶을 하게 된 것입니다. 1900년 만에 팔레스타인 지방 이스라엘 땅 얻어가지고 살다가 거기 1900년 동안 살았던 팔레스타인 몇 사람들하고 전쟁하는 게 지금 가자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누가 이런 전쟁을 일으켰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따르지 않냐고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자기 성취를 향해서 따라가다가 그 결과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삶을 잃어버림으로 유럽 교회도 교회당이 술집과 영화관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갑니다. 1997년 영국 욕시티를 방문했는데 뉴욕이 아니라 영국의 와렉셔에 욕시티가 있어요. 거기 방문했는데 분명히 교회 건물인데 선생님이 그 교회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 다 들어갔는데 커피집이었어요. 커피 한 잔 거기서 마셨어요.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웅장해도 십자가 삶이 없으면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은 이미 빈 성전으로 끝나버렸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제자의 삶은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는 이 연말에 12월 달에 살펴봐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 따르는 무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제자는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매일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을 위한 희생과 주님을 위한 헌신을 들어간 비용을 계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